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새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9월의 첫째 날입니다. 9월 1일 금요일 하루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걷는 길도 그렇고 또 운전해서 가는 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살아가며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의 길도요, 이럴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잃어버리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목적지를 몰라서입니다. 길은 나섰는데 왜 가야 되고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또 하나는 길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알 것 같은데 좀채 갈 엄두나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복을 향한 길도 부흥을 향한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길을 가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 갈 것인가? 그 길을 향한 용기와 믿음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갔던 빌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장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제목이요, 주석가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사도들의 선교의 행적을 기록한 전기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 길을 인도하신 것도 그들을 충만케 하신 것도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음을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석가들이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성령행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빌립의 마음의 충동과 도전과 인도를 해주고 계십니다. 빌립이 지금 선교의 길에 나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유대 헬라파 성도들을 향한 극심한 탄압이 벌어져서 단 며칠 동안 수천 명에서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들이 세운 예루살렘 교회의 헬라파 성도들을 위한 7명의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도 아마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진행된 사내들인 공회의 무자비한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온 상황일 것입니다.
심각한 박해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동료였던 스데반은 순교한 가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시기에 단순히 몸을 피하는 데 그치지 않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선교를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선교의 자리, 전도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근데 지금 빌립이 어디를 찾은지 아십니까? 8장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한국 사람이 북한을 싫어하고 일본을 싫어하고 중국을 싫어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던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마리아로 찾아가 기적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8장 전반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역을 마감할 때쯤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을 만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땅끝을 향한 복음의 전도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길도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자의 길을 향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향해 나아갈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로 이 부르심에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의 사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설교를 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설교가 부족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 걱정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너희 역할은 거기까지다.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는 역할, 너희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일도 성령 하나님의 일이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들 각자의 받아들인 자의 몫이 있다. 여러분, 오래전 영국 시골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 곤혹스러운 감정을 이 집회 기간 전체 동안 숨길 수 없었습니다. 본인이 설교할 때마다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한다는 피드백을 얻게 된 거죠. 사람들이 아마 반응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목사님은 혼신의 설교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예물을 드리자고 하니까 어떤 꼬마가 앞으로 터벅터벅 나오는 겁니다. 당황한 목사님이 왜 나오냐 이렇게 물으니까 저는 돈이 없어서 말씀을 듣다가 저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 목사님은 집회를 마치자마자 또 실망한 마음을 안고 본인의 임지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사님이 알지 못한 게 있는데요. 그날 그 집회에 참석했던 소녀는 엄청난 은혜를 도전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 꼬마가 누구였냐면은 아프리카의 탐험 지도를 작성하고 선교지를 개척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만남을, 인연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빌립이 간다게 여왕의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에티오피아는요, 고대 시대의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만남을 갖게 해 주신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신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체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그 일을 통해 한 국가가 구원받는 일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섭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례를 베푼 빌립과 세례를 받은 네시는 흔연히 길을 다시 떠나고 맙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인연도 연락처도 내일에 대한 기약도 없이
그들이 서로 자기의 길을 흔연히 떠나버립니다. 성경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내시도 옛날 개역 한글판 보면 흔연히 자기의 길을 갔다, 흔쾌히 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판이랑 새번역은 기쁘게 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지금 이 간다게 여왕의 내시가 자신의 고향을 향해, 국가를 향해, 나라를 향해 새로운 전도자가 되어서 기쁨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해 보니 전도자의 마음이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공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인연을, 만남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만남이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길을 흔연히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함께 볼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로, 누구를 향해 인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오늘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액션 플랜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복음을 전하기.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액션 플랜을 실천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하루 이 말씀과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